지난 세맞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각 왕과 육축 가운데 좋은 것을 남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씀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는 성경의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기에 가장 잘 사용되는 본문은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사무엘상 15장과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출애굽할 당시에 동족을 해했었던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으나 사울은 가장 튼실한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그렇게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좋은 제물도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본문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이 본문을 내용으로 해서 설교를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은 아주 범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말도 안 돼. 아들을 바치라고? 그것도 왜 아들을? 이런 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절대자가, 신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뒤로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 본문의 기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었던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되어서야 얻은 아들입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얻은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100세가 되어서 남자의 기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10살 차이가 나는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100세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얻은 아들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시다시피 번제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100세에 얻은 귀하고 귀한 이 외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에 이삭에 대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이 25년 만에 얻은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커서 후손을 낳을 정도로 자랐는데 그런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이제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유일한 아들 이 이삭밖에 없는데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라 해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동안 쌓였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서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악화되면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바로 이런 상황,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나를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그래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 자랐는데 이제 곧 아들 장가 보내면 후사라 볼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잔인하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저 외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만 그에게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절이 말하듯이 이것은 시험입니다. 성경의 시험으로 번역된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혹이라는 뜻도 있고 테스트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테스트하다, 점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셈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난이도가 꽤 높은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가장 소중할,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테스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은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삭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삭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이겠습니까? 시험의 내용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항상 시험은 주어집니다. 우리도 다양한 삶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를 그때그때 받아들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몰라서 테스트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를 받아들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를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결정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월말고사, 일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도학력평가 시험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좋던가요?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시험이 좋다고 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때때로 시험을 치르죠? 시험이 싫지만 시험이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한 덕에 실력이 향상되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인생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슴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타고날 때부터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민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정이 없이 무조건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보통의 아버지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잠을 청했지만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완벽한 준비를 해서 그 집을 떠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 걸린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을 거느리고 번제로 바칠 아들과 함께 사흘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그런데 왜 이러시지? 왜 나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지? 줄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다시 뺏어가시지? 아마 이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바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가던 길을 되돌아갈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그 결단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직하게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눈여겨서 보십시오.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누굽니까?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단어를 유의 있게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복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번제로 이삭을 바치면 누구만 남습니까? 아브라함만 남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가 아니고 내가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를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비록 지금 다시 그 아들을 바치라 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왜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 바치기로,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될 수 없는, 아니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이삭을 바치면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이지만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번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저기 올라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지? 이삭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야 인마, 그런 건 네가 몰라도 돼 라고 아들의 질문을 일축해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라고 무시해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이삭아, 사실 오늘 드릴 번제물은 바로 너야 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9절을 보면 마치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 일필휘지로 갈겨가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이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긴장감 있게 묘사하면서도 그가 잔인한 최후를 향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빨리 그것을 제지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칼을 내려치던 아브라함의 동작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귀하디 귀한 자식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죽음보다 자신의 후사가 끊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최우선순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삶의 우선순위에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첫째 자리에 놓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시했습니다. 외아들을 바치라는 말에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의 삶이 비참해졌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순종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또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이심을 이론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나에게 명령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만 증명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다시 확인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